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래는 이러합니다. 어느 날 공자가 길을 가는데 나무 아래에서 슬 피우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 피우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남자는 세 가지 일을 슬퍼했습니다. 첫째는 젊어서 부모님을 봉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나이를 먹어서 지금 보니까 그 부모님이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돈을 벌 게 아니라 내가 충성을 다할 임금님을 만나야 됐는데 그런 임금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 그것도 후회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만 멀어지게 되었다. 내가 그 친구와 멀어지지 말고 계속 우정을 지켜갔어야 했는데 내가 그만 친구에게 소홀하다가 좋은 친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공자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공자님의 말씀에서 따온 교훈이 풍수지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공자님의 말씀을 가만히 마음에 새겼더니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 부모님이 안 계실 거니까.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풍수지탄이라고 새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에는 후진이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25년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25년에 꼭 했어야 되는 일들이 기억나기도 하죠. 못하고 지나왔어요. 다시 할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못했다고 후회할 일이 아니라 2026년을 또 후회하면서 살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마음속에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때가 있고 결혼해야 하는 때가 있고 취직할 때가 있고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잘 양육해야 하는 때가 있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때가 있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때가 있고 자기 건강을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잘 알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나면 어때요? 아, 그때 내가 했어야 됐는데.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시간은 돌아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후회한다는 건 이미 그 기회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모두 그때를 놓치면 후회가 막심해지고 공자님이 만났던 남자처럼 나무 아래서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풍수지탄은 그때를 이미 놓친 사람들의 한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은 하나 혹은 둘이나 셋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이야기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그 인물과 지명이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이고요. 마가복음에는 14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엔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생긴 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겠죠.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줍니다. 근데 또 베다니의 시몬이 바리새인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겹치는데, 또 마태복음 26장이잖아요. 2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옷을 부어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근데 마침 또 베다니가 나사로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의 시몬이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과 또 하나가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베다니에 시몬도 살고 나사로도 살았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야기가 또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개의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둘이나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것은 이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같지요.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을 제자들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허비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허비는 낭비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 향유를 원래는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나드라는 향유인데 이거는요 굉장히 귀한 향유거든요. 여러분 향수 비싼 거 아세요? 향수 엄청 비싸잖아요. 요만한 병에 막 10,000엔, 뭐 30,000엔 이렇게 하잖아요. 만드는 게 까다롭고 힘들어서 그래요, 천연재료로. 근데 나드라는 것도 예전에 그렇게 귀한 향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한 방울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마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접대를 하는 행위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는요, 이 향유 한 병을 갖다 통째로 다 부어버렸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본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몸에다가 향수를 뿌리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빵과 떡을 싸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평소 알았던 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왜 낭비를 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말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낭비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뭐가요? 제자들이 화가 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여자한테 자꾸 낭비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나무라느냐? 그 여자가 나에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좋은 일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풍수지탄의 가르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불면 나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도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기 위하여 더 사려 깊은 계획과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잘 풀려져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계획대로 풀릴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절대로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오히려 더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난 척을 좋아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게 되는 원인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우리 뜻대로 일이 풀릴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는 동안에는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회를 다 놓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영원히 내 옆에서 충고하고 사랑하고 나랑 의논하고 내 곁을 지켜줄 분이라고 제자들은 착각했습니다.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재력이 있고 열심히 있을 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꼭 마침내 해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마지막을 생각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제자들은 못 가졌던 용기를 이 여자는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이 없어요. 발라드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 일을 행하였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하여 자주 설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리가 없다고, 적어도 당장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마음에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떡하지? 정말 죽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지금밖에 없겠구나. 처음에는 조금 부으려고 했겠죠. 근데 붓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있는 대로 다 부어드리는 이런 일을 이 여자가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낭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절박한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여자는 장래를 위하여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장래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래는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장래를 위하여 일을 행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죽기 전에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낭비하고 기회를 지나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몸된 교회도, 우리 부모님도, 자식도 다 사랑할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 기회가 사라지면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럼 욱하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아까운 것도 줄 수 있고,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아픈 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있으니까요.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 기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이 향유의 값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비싼 값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향유의 값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루 월급의 300배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달에 30일이라고 치면 30일이 10개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사실 10개가 더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나 이틀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아빠가 1년 동안 회사 다녀서 벌어온 돈 가지고 살만한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이 여자가 한꺼번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몇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마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향유의 값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비싼 값에 팔면이라고 이 향유의 값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항상 이 이야기가 들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같거나 비슷한 이야기가 사복음서 전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꼭 기록해라. 근데 꼭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기록은 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글을 쓴다는 건 읽으려고 하죠. 읽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읽는 사람들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무엇이 기억되기를 바라셨을까요? 비싼 향유를 통째로 머리에 부을 만큼 예수님은 귀한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치, 1년치 월급 정도는 갖다 바쳐야 헌금한 거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은 소모됩니다. 엔트로피라는 물리적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지 질서 정연한 것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간다는 데예요. 가치 있는 것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돈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새어나가서 줄어들게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늘어난다는 것은 현대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체계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행이나 어디다가 맡겨놓으면 돈이 점점점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년도 안 된 생각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든지 모으고 가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쓸모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고에다 쌀을 쌓아두면 쥐가 먹고 썩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만들어도 그게 녹이 나요. 그리고 누군가 도둑질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흩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쌓고 쉽게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흩어지면 허무하게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요, 사람들 중에는 옛날 부자들이 많습니다. 옛날 부자라는 말은 옛날에는 부자였지만 지금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옛날 부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옛날에는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능력을 이렇게 향수합니다. 그때를 막 그리워하죠. 아, 내가 그때 돈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말이야, 집도 사고 말이야, 땅도 사고, 아, 내가 그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도 베풀고, 지금은요, 지금은 그럴 힘이 없어요. 이런 옛날 부자들이 잘 쓰는 말이 왕년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물질을 쓰는 능력이 사라지면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정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른들만 들을 설교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으세요. 친구 사귈 때 먹을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오락실 데리고 가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펑펑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 받아다가 그 아이한테 좋은 거 사주면서 친구를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친구를 사귀고 나면 계속 그렇게 써야지만 그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자라는 사람이 진짜 친구를 얻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헬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가난한 연인들이 서로를 위하여 애틋한 선물을 준비하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는요, 여자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막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시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가 무척 아름다운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에다가 멋진 보석이 달린 핀을 사주고 싶었어요.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물로 준 그 시계를 팔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여자를 위해서 머리핀을 샀어요. 근데 여자는요, 남자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여자도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계줄이 너덜너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계줄을 하나 사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잘라 팔아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머리를 잘라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남자를 위해서 시계줄을 사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만난 거예요. 딱 만나가지고 보니까 머리핀을 해주려고 했는데 머리는 잘라졌고 시계줄을 선물을 했는데 시계는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헬레이 단편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읽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돈의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억 하나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작년에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아들들에게 했더니 우리 아들들이 공감해 줬습니다. 아빠, 내가 입장을 바꿔서 아빠 입장이 돼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들도 속상하고 힘들겠다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직은 젊어서 그 말이 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들도 저처럼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실감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너희 편이다.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오고 그럴 거다. 그러면 와서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로 밥 먹고 아빠가 해주는 잔소리 한 사발 마시고 가라. 그러면 또 사라진다. 그리고 어쨌든 살면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코 흘리게 어렸을 때부터 해줬습니다. 아빠는 목사라서 너희들한테 줄 재산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말이야, 아빠랑 엄마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와.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거고, 아빠는 너희들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해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힘내서 가서 살면 돼. 못할 일이 없다. 잘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를 다시 꺼냈는데 우리 둘째가 제가 이야기를 해줄 때 울었습니다. 우는 막내를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손을 잡고 산책하던 남양주의 뒤안길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랑 아프실 때도 손을 잡고 이렇게 봄이고 가을이고 산책을 나갔거든요. 길을 걸을 때 어머니가 말없이 이렇게 걸으세요. 잘 걷지도 못하셨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근데 한동안 말이 없이 조용히 걸으세요. 그러면 나도 걷다가 이제 구경을 하다가 뭔가를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길은 안 보고 내 손을 잡은 채로 걸으면서 나를 이렇게 보시고요. 흐뭇한 표정으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눈빛으로 내 자식들을 보고자 합니다. 네가 나의 자랑이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단다. 너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단다. 그 눈빛으로 내 아이들을 보아주고자 노력합니다. 그 기억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어머니 가시고 나니까, 이게 막, 그때는 그냥 기억이었는데 지금 불도장이 찍힌 것 같아, 내 마음에. 그게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남양주에 가면 그 길을 혼자 걷습니다. 걷다 보면 마치 내 옆에 어머니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억을 원하셨습니다. 특별한 기억을. 300데나리온짜리 향유가 아니라, 옥합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기억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기억이요. 그 기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열심히 다뤘던 마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쓰지 않고 1년치 봉급이라고 쓰지 않고 그 향유는 비싼 값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제자들은 이 기억으로 인하여 다시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도 첫 주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남들에게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리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만 바꾼다고 새해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가족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교회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의미 있는 기억을 남기기 위해 낭비하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랑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것은 돈이 아니라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기억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던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있지만 주님, 이제 달력을 바꾸었으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은 우리 마음에서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좋은 기억들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게 하시고 또 2026년도에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지 않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사랑할 기회를 잘 붙잡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